할 바가 있는데 좀 더 심도 깊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데 그 예수에 대한 기독론을 가장 잘 조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내가 누구지?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했던 베드로고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했고 그 아픔 때문에 닭이 올 때 통곡했고, 그러고도 또 마음이 깨운치가 않아서, 왜 한번 시험 들면 다시 리프레시 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옛 직업 갈릴리 바닷가 가서 투망질했는데, 그때 거기까지 예수님이 또 찾아 올라와서 너 3년 전에 이거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울면서 나한테 그랬잖아, 고백했잖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성령 받고 마지막에 거꾸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아주 장황한 인생 속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육체로서는 가까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증언,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인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3년 살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드디어 내레이션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64년 전쯤에, 그러니까 64년 7월 19일인가 로마의 대화재가 있는데, 네로가 자기가 정신이 나가고 자기 누이도 죽이고 엄마도 죽인 그 정신병자 통치자잖아요. 로마 시내를 갖다가 불질렀는데, 일설에 의하면 왜 불질렀냐, 그가 음악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한답니다. 이런 식의 시상이 있고, 그리스 아테네 올림피아에도 가게 되면 그가 와서 달리기에서 1등해서 월계관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올 만큼, 아마 다른 사람 다 못 뛰게 하고 지 혼자 뛰었겠죠. 뭐 그 정도로 아주 열성 있고 이제 광적인 이런 친구인데,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이렇게 로마 시내를 꽉 불을 지르면 거기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해요. 그래놓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이건 내가 불질른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이 불질렀어. 이래서 기독교의 아주 대대적인 박해. 이때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것을 미리 감지했는지, 또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감지했는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설교 한 편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2편의 설교를 남기고 죽은 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의 생애와 고난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약속까지를 쭉 적은 것이 4개의 권의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수제자였기 때문에 진짜 쓰면 누가 써야 되냐면 베드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도 썼고 마가, 누가, 요한 다 썼는데 베드로는 안 썼어요. 실제는 썼다 그러면 베드로가 썼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직접은 안 썼지만 거의 대필격으로 쓰긴 썼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전체 4권의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3개의 복음서들이 나중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원용이라고, 오리지널이라고,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마가는, 디모데는 바울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 뒷부분에 나가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가는 베드로와
어떤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쭉 수행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측근으로서 이야기를 마가가 많이 들었죠. 마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을 때 마가 자기 집에서 했습니다. 라스트 사퍼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신약의 제1교회 예루살렘 태독될 때 그게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때는 뭐 10대 나이 20세 약관에 좌우했던 젊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먼 발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긴 봤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었죠. 그러다가 자라면서 바울 쫓아서 한번 선교지에 갔다가 실패했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되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실수가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시 그때부터 열심히 따르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쓰시려고 했는지 바울은 그거를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로마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수십 년 동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또 베드로가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야, 니네 집에서 예수님이 그때 라스 사파 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120문도가 모였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 바로 이런 스토리였어. 그래서 같이 먹고 자면서 신앙으로 나온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제자격으로 영적으로 나온 아들 마가가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스토리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최초의 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믿음 생활 잘해라. 환난, 역경, 근심, 곤고, 외로움 많이 있겠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올 거야. 그렇다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래요. 예전에 타임즈에 나왔던 글 가운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기고문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예화죠. 베이루트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레바논이죠. 그 앞을 지키는 경호부대가 해병대 소속이었는데 트럭 테러로 막 돌진해서 부딪혀갖고 앞에서 경호를 맡았던 해병대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팔다리 다 잘려나고 몸통만 남은 해병대 사람이, 군인 한 사람이, 사병이 병원으로 미국으로 후송돼서 있는데, 해병대 제독 사령관이 병문안을 병원에 찾아왔죠. 그 군인 병원이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팔다리가 없는데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팔다리 잘렸는데 어깨만 조금 나오는데 어깨가 껄떡껄떡거리더래요. 그게 뭐예요? 경렛 붙이는 거죠. 왜? 자기의 직속상관 사령관이 왔으니까. 사령관이 너무 놀라서 괜찮다고, 누구시라고, 몸 불편하신데.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랬더니 껄떡껄떡거리는 이 어깨를 보고 격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타임즈의 겉표지 사진에 크게 해갖고 이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이 기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 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패러디해 봅시다. 우리에게 한 번 성도는 힘들면 배교한다. 세상에서의 해병대도 그 정도로 팔다리 다 날아갔으니까 내가 나라 위해 선신했는데 이 모양이냐고 얼마나 원통스럽겠어요. 사령관 붙잡고 막 울고불고 난리쳤을는지도 모를 텐데 경례타잖아요. 경의를 표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썩어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중환자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넘길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서 시간이 초능을 다투고 그래프가 서서히 꺼져가는 셈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 마지막 가쁜 호흡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내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내일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나 돈 좀 주세요, 나 명품 옷 좀 주세요, 나 금반지 주세요, 뭐 그런 거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아는 만큼 가진 만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돈이 많다, 부모가 누구다, 또 어떤 집에 산다, 몇 평에 산다,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세상의 기준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 삼죠? 너 안에 믿음이 있는가? 천국 소망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중에 죽으면 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니라. 그래요. 천국 소망, 천국 도착했으니까 소망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더 이상 믿음도 구원 얻었으니까 천국에 도착했으니까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소망,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5군데 도시 이름은 현재 지명으로 따지면 터키 내에 다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흑해연안의 아랫동네에 쭉 펼쳐진 곳이 본투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거예요. 워낙은 아굴라가 살았던 건데요. 본도, 아굴라 출신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갈리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 있었던 앙카라 지역, 터키 중부 내륙이죠. 그 옆에 갑바도기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전부 다 보셨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7개, 에페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위치한 터키 왼쪽 서해안 바다 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 7개 소아시아 교회. 그 다음에 비두니아도 본도와 아시아와 사이에 있는, 즉 흑해연안 아래쪽에 본도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전체가 다 터키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지 않고 흩어지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디아는 디바이디드, 나눠졌다는 뜻이고요. 스포라기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씨를 뿌렸다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는 것은 본토에 살지 못하고 해외로 흩어져 유랑하게 된 사람을 바로 흩어진, 뿌려진 씨앗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을 그렇게 부르죠. 흩어진 나그네. 그래요. 저도 사실 23년 동안 흩어진 나그네로 그리스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국 생활이 만만치 않죠. 아무리 없다 해도 인종차별이 있지요. 뭐 경찰서 가야 되고, 이민국 가야 되고, 세무서 가야 되고, 체류허가 하나 연장할래도 최소한도 4-5 관청 이상 돌아다니면서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은행 가서도 뭐 증명서 띄워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게 있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을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 여러분 여행객은 가벼울수록 좋을까요? 짐이 무거울수록 좋을까요? 가볍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말뚝박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믿음 안에서 가볍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실 별거 아니죠. 대통령을 이렇게 비유해서 뭐한데,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지만 결국 망명 가서 하와이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엔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확 군중 속에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의 노후에 그런 모습이 될 걸.
뭐 역대 대통령은 다 마찬가지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부부가 총살당해 죽을 것이라고 대통령 될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16 경몽하고 권좌에 앉았을 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그 취임 선서하고 카프레이드 하면서 청와대로 들어갈 때 그 흥분된 그 상기된 모습 속에서 자기가 임기 끝나자마자 감옥으로 가게 될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노무현이 대통령 됐을 때 주먹 불끈 쥐고 당선됐다고 이렇게 연호하던 그 장면 전부 다 TV에서 보셔서 기억났죠.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서 자살했는데 자살하게 될 걸, 5년 뒤에 자살할 걸 그가 알았을까요?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이 됐을 때는 꿈도 꿀 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0% 있었고 또 있을 거예요. 그래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땅의 삶은 그 누구라도 다 영광과 영화를 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나그네인데 권좌에 앉거나 돈 좀 있거나 뭐 학위가 좀 뭐 있거나 그러면 그때 뭐 된 줄로 알고 아나무인이고 제멋대로 하는데 권세와 힘만 좀 가지면 또 주변에서 다 이렇게 아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다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귀 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거류민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성도를 걸어서 너 이 땅에 살지만 지나가는 외국 사람이야. 이거 뭐 외국 살다 보면 체류허가 때문에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거류민,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이야. 인생 자체가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100년을 살아도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사는 동안 절대 육체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 욕심을 버려라. 육체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뭐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처음에가 92년도인가 첫 방문했을 때인데 우리 동포들이 자기 부인들이 남편을 일컬어서 보통 서방님, 남편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제가 그 단어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는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이거 단어를 좀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 윤정보 집사님은 여기 계시니까 알 거예요. 보통 중국 동포들이 부인들이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다들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나그네라고 불러요. 우리 나그네, 우리 나그네. 소개하는데 전부 다 나그네라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는 그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람피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단어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가잖아요. 자꾸 집 밖에 가서 자기 집이 아닌 줄 알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덜 쓰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가면은 뭐 연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춘, 뭐 훈춘 이런데 도문 가면은 자기 남편을 우리 나그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쨌든 그 뭐 우스갯소리인데 왜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생겼느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722년 BC니까 2700년 전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 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뭐 아시리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인데 또 레바논 땅, 터키 남부 지역 이런 데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아시리 제국 내로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리고 약 300년, 250년 좀 가까이 흘러가지고 586년에 또 오른쪽에 있는 이라크 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tes 내역의 큰 도시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끌고 갔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때 어디를 가야 되냐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고국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예배하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만든 공동체가 회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인교회예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쫙 흩어져 있었어요. 한국에도 일제시대 때 중국의 뭐 흑룡강성 오상 뭐 또 만주 동북 삼성 저희 친형님도 뭐 거기 용종에서 화령 가는 길에 서성진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또 연해주로 가신 사람들 있죠. 사할린으로 해서 뭐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이런 쪽 연해주 쪽으로 이렇게 쭉 간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피난 가서 갔는데 결국은 그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1936년도에 스탈린의 강제,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자치구의 힘이 너무 크니까 얘네들 좀 흩어버리자. 왜? 사람이 한 동네 많이 같은 민족 사니까. 그래서 채찍질해서 그냥 화차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삿짐 자기가 가방 하나씩만 챙겨 넣게 하고, 왜? 많은 사람 태워야 되니까 살림살이 다 못 가져가니까 그냥 지 가방만 하나 챙겨라. 그래서 막 딜이 그냥 채찍질로 화차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느 날 갔다가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놓고 뭐 알마트에다 갖다 놓고 침켄트에다 갖다 놓고 타슈켄트에다 갖다 놓고 알지도 못하는 벌판에다 갖다 놓고. 그래도 우리 고려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때가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세계 선교로 해서 한국 사람이 선교제로 파송해 나갔는데 러시아 말도 모르고 카자흐어도 모르고 우즈벡 말도 모르는데 가보니까 고려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선교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인교회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서 현지인 사역도 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아픔과 고통의 피난의 세월로 밀려갔지만 그 밀려간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재창출,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고난 속에 의미가 있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이, 액티비티가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는지 몰라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요 차이니스 레스토랑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지사를 설립합니다. 비즈니스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한인교회 세워요. 그것도 성이 안 차갖고 몇 개 세워야 돼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갈라져갖고 옆에 교회 또 하나 세워야 돼. 어쨌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얼마나 어디 가든지 교회 세워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모든 땅으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흩어졌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사건이 있었으니까 장사하고 울고,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이니까 나머지 교회들, 여기저기 가족 모임하는 교회들을 아주 집집마다 수색작전 들어가서 잔멸해버려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더니 그걸 피하려고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이게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절은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8장 1절과 1장 8절은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거기 지금 8장 1절에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 이렇게 써 있는데 1장 8절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 즉 1장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흩어지네요. 이 속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견해 차이가 엄청난 역사로 담겨져 있어요.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했더니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구걸하는데 은과 금 줄 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으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간증 집회가 열려서 교회가 크게 부흥돼요. 4장에서는 공회에서 잡아들이니까 니네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기탄 없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엑설런트하게 설교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토로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서 교회가 확장돼요. 바나바는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해서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모이니까 쑥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식사 전 비용을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이것을 집행해요. 그랬더니 5장에 넘어갔더니 이게 너무 멋있어 보여갖고 거짓된 성도도 있잖아요. 좀 잘난 척 해보고 싶은 성도도, 뭔가 자기를 좀 드러내보고 싶은 성도들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미끄럼됐던 그 바나바나 여러 헌신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하는 모습 보니까 그 칭찬은 내가 받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돈 가지고 주의 일을 갖고 장난질하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정화시켜내서 직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정화되기 위해 인적 물적이 3,000명 5,000명 팍 팽자하고 헌금이 많이 돌아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깨끗이 정화된 다음에 이 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나머지 인사관리, 재정관리, 행정관리는 교회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안수해서 재직 임명을 6장에 가서 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부흥이 돼요. 그리고 그때 7 집사를 뽑았는데 이 7 집사님들이 재정 담당하고 행사 관리하고 빈민 구제하는 일을 조금 도와야 되는데 이 양반들도 막 피리 꽂히다 보니까 메시지를 막 하는데 이분들이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7장에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그런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적 메시지를 쏟아내니까 꼼짝 못하고 그 말씀에 다 은혜 받는데 고개에 실었던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래서 돌로 때려 죽이게 만들어요. 그 핍박 때문에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집행관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됐지만 이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을 잔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터키까지 갔고,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왔던 어디까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까지 쫙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뜨거운 감정으로 나아갔지만 가서도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믿음 생활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베드로가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지키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빨간 글자에 핏부림이라고 하는 단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자, 핏부림, 십자가에서 유혈이 낭자한 그 피 흘리는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과 은혜와 평강을 단어를 대비해 봅시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 잔잔한 호숫가에서 뭐 백조가 정말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것과 같은 아주 평안한, 문제도 없고 잡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그런 은혜, 평강이 느껴지는데, 이 핏부림과 은혜와 평강을 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갖다가 분석하면 삼위일체로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지 예정하심을 얘기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2절 내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 예정론, 절대 예정론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라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를 속죄함 받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죄 용서함,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대속함이라 그러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핏부림은 가죽옷,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겠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침하했더니 인간적인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구원하려고 했더니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당분간 구약의 율법처럼, 신약의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당분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내쫓으실 때 그 가죽옷의 임시방편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죠. 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에 넘어가게 되면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도록 돼서 유월절 패스 오버로 400년 동안 고통, 죄악 가운데 있던 마귀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천성을 향해서 이끌기 위한 스타트 라인, 그래서 유월절에 핏부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앞에 있는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핏부림을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했죠. 그리고 반복되는 염소나 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다시는 속죄가 필요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희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을 믿는 순간 내가 속죄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핏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창세기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핏부림 당한, 그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메시지까지,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한 단어 같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핏부림입니다.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이렇게 찍어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늘 흐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묻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퍼올리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자양분을 삼아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시대 예수님이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죄 문제, 의 문제, 심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단어 키워드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임의 공간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얘기할 때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죠. 등은 다 준비됐는데 기름이 소진돼서 없단 말이에요. 즉 교회는 다 다니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건축 껍데기는 있는데 나는 아버지도 목사고 나는 10년째 교회를 다녔고 내가 장로고 하는 이런 등은 있는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정작 불 역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기름이 떨어졌는데 왕년에 있었지만 지금은 떨어졌는데 아직도 옛날에 있던 거 계속 있는 줄 알고 불태워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타지 못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 예수 오시니까 그냥 문 닫히고 천국 문 닫히면 갈 때는 하나밖에 없죠. 뭐. 다른 데로 가는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도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잡아먹으라. 어이구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미운 물건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나요?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3번씩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의 점을 이루어 가셨죠. 주님이 친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가게 하신다.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굳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프 충분합니다. 호프 그러니까 갑자기 맥주집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뭐 소망 자체의 단어로 충분하죠. 필요 충분 조건이 호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있죠. 근데 앞에 거기에 형용사를 붙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살았다,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 재미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 물건 불탈 때 그도 같이 타버리고 말겠구나. 그건 네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야. 그러니까 이거 버려. 산 소망이 필요해. 왜?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결국 세상과 물질적인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지만 이 유업은 이 천국은 영원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곳까지 키핑되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여러분 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동물 모형들 있잖아요. 박제해 놓은 거. 뭐 물고기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고 뭐 사슴도 그렇고 뭐 사자 이런 거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산 건 아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의 세계를 몰래 촬영하려고 그 원숭이하고 똑같은 인형 원숭이를 만들어서 그 눈에다가 카메라 눈을 박아가지고서는 그 원숭이들 사이에다가 몰래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원숭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속에 있어서 카메라에 담길 때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똑같이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천국 갈 백성이 있고 못 갈 백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제화된 신앙, 껍데기 신앙. 그죠? 껍데기는 맞는데 속은 죽어 있어요. 박제화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소망은 죽었다. 산 소망이 필요하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현상에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 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다 잃어버리고 시시컬컬하고 각박한 삶만 남아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핍박이 오면 낙심하고 고난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인지 죽은 소망인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여러분을 지금 생애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건강,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인맥, 여러분들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탄인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런 경험했어요. 주님이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3일 뒤에는 부활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가서 스톱! 예수님 잠깐만요. 십자가? 그 일은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얼마나,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성경의 최고의 기독론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기독론은 없어요. 기독론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이거보다 위대한 명언은 없습니다. 명답은 없어요. 그거를 대답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해서 사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현실의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난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앞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지금 통계를 이렇게 쭉 뽑는데 이제는 교회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까지? 65%까지. 35% 정도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연로해서도 못 오시고, 미국 같은 데 법령으로 65세 넘은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가고 싶어도 65세 넘은 교회는 교회를 못 가서 저희 장모님도 미국에서 교회를 못 가고 있다 그래요. 멀쩡했는데 갈 수 있는데도 교회가 열렸는데도 못 간대. 오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젊은이들은 안 가죠.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뭐 벼락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뭔 상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주일날 놀러 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보이는 세속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 그게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죠. 누가 그런 걸 바라보냐는, 돈 몇 푼, 떡 한 쪼가리 보는 것, 누가 그걸 바라보냐. 우리가 뭐 애서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천국의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애서냐는 거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어, 다 없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 세상 것들은 다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부차적으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육신에 부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부어주시고, 어떤 건 내가 너무 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고, 어떤 건 내가 너무 교만하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주실 것이고, 어떤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도 그 겸손 속에서도 몰아넣으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니까 그런 것 있던 없던 보이는 것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즐거움은 손에 주어진 물질적인 요소로 인해서 일시일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근심입니까? 그 근심의 종착역은 구원입니까? 사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확실한 자는 받을 유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테가 쓴 신곡, 지금부터 700년 전 시대 사람이죠. 지옥문 편에 보게 되면 지옥문에 그렇게 들어갈 때 써있대. 이제부터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써있대. 그 어떤 희망도. 지옥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5절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똑같은 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치, 같은 단어예요. 이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데 그 근심의 기간은 잠깐이라고 써 있어요. 왜? 나그네 인생이 짧으니까 잠깐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예술의 가치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을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예술을 알면, 음악을 알면, 체육을 알면, 미술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네. 인생이 짧은데 그 많은 아트의 세계를 어떻게 다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어려워서 근심스럽고 염려와 힘든 고난 속에 놓였던 상관없이 이것은 다 뭐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이건 잠깐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더욱 크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계속 빠지면 문제 때문에 더 우울하고 힘들어져요. 자꾸 그것만 생각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현재 잠시 겪는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녀임은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헤리티지, 이게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우리 장로님네 헤리티지 하지만 그게 바로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유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천국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 경건되이 살고자 할 때 때때로 잠시 고난과 근심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고난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재력거리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하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의 설교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축복을 이렇게 규명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 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퍼부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렇게 핍박, 욕, 박해,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악한 말을 악담하고 욕을 들이 퍼부으면 기뻐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주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장난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설교 막 들이해대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고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현실로 왔을 때 우리는 열받죠. 싸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라서,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틀렸기 때문에 대응 안 하는 줄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싫어서 더 득세하려고 끝까지 물고, 피차 물고 먹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부탁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설교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어져서 이 복이 여러분의 복, 천국이 저희의 것,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